자,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민수기 강의 13번째 시간 너희는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축복하라. 네,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너희는 축복하라. 네, 고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결 예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거룩하고 정결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결 예법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제 민수기 5장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진영 안에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죄 사함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민수기 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이 간음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규정을 말씀하시며 이 간음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인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실인들을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서약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이 나실인들을 세우라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결 예법을 가르치시고 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하신 일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복의 대상이 누구를 말할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서 신학자들은 여러 신학자들은 또 여러 강해 설교자들은 다음 같은 개념을 말해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편애를 하시다니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련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 인간의 역사에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신라곤하기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13장 13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누구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셔요. 편에 가깝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어떻게 속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것 생각하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이 사람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수평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고 갔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평적으로만 봐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세계 인구만 70억이 넘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만 봐도 현재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인류 역사를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고 갔겠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런 것 생각하면 우리는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극소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절대로 낮아져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이렇게 쥐어진 것 없고 내 손에 이렇게 만져지는 것 없고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당장 이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 정말 잊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은 편에 가깝게 사랑을 하세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참 놀라운 은혜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은 성도 중에 특권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대상이 된다. 이거 정말 은혜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은혜 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우리가 됐는데, 이 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며 살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은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이며 편에 가깝게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 대상 안에 속해 있는데,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은 이에 대해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한 절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28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외울 수 있죠?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의 조건 아닌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우리가 복에 다 대상이 되지만 그 복이 온전히 내 복이 되려면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건 뭘 말해요? 신앙을 꼭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세상이 참 요상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참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경외가 뭐예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믿음. 이게 경외야, 경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조그만한 실패와 실수, 그리고 조그만한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세상 무너지듯이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 근심 속에 살지 않아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경외요, 경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하는 자가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가 신앙에 관한 얘기라면 두 번째는 사명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 다 직분자로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빨리 찾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면 뭐 한다? 그 얘기를 걷게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신앙과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 신앙은 잘 지키고 사명은 잘 감당하고, 그게 바로 복을 받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정리를 하면 시편 128편 1절로 정리가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신앙은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돼요. 대상이라 그랬어요. 온전히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있고 또 즐겁고 하죠. 세상 사는 것도 즐겁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 감사해야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는데 뭐 어떻게 감사하고 즐거워해? 억지로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이건 아니잖아요. 또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간구해야 하고 복을 받을 일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뭐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면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귀한 물질도 쓰실 것이고 건강도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드릴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무슨 그게 기복신앙이야. 여러분, 좌우지간 성도는 복을 받아야 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감사하고 즐거워해? 이게 무슨 은혜이고 무슨 그게 기쁨이며 무슨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 내 자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는 가정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막 간증거리가 되며 그리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저 성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전사님 보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 나도 소망이 있어.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분 욕심을 좀 부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그런 욕심 부리고 또 여러분 신앙 잘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면 여러분의 그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5장과 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6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독서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오류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고 그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설명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민수기서를 보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무엇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는 대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와 과정으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기적과 또 이적을 행하시고 막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원하고 바라는 바의 소원을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바로 복을 비는, 축복하는 사람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을 빌어, 나를 위해서 축복,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빚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정해 버리셨어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를 누리지 못했어요.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무나 축복 기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오로지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 절차와 과정으로 복을 주셨어요.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어요. 23절, 22,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가운데도 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만 뭐 할 수 있었어요? 축복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 축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장이 중재자가 돼서, 그러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져온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이 중재자의 축복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복이 흘러갔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절차와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아니라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됐고 그들에게만 축복의 권세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계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 또한 여러분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과 그리고 신학적인 이 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요. 그렇죠. 제사장의 주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메디에이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이 됐어요. 따라서 굳이 제사장 아니고도 사람 선택된 제사장이 아니고도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을 청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개념 하나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로마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된다? 연합을 하게 된대요. 다시 말해 한 몸을 이루게 된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죽음이 지금의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이 내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한 몸이 됐으니 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심이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한 몸이 됐으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한 몸이 됐으니 우리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축복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었기에 우리 또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축복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또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같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복음을 위하여 특정받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또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를 향하여 복을 비는 권세 또한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가 구약 시대처럼 특정인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또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역할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 축복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복을 받는 대상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는 우리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막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권세는 자주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좋아요. 축복 기도는 쉽게 말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쉽게 말해 믿지는 장사가 아니야. 축복의 기도는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짝지워 놓고 짝지워서 이렇게 전도하러 복음의 전하로 파송하면서 부탁하고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하라? 집이 평안할지어다. 뭐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어, 축복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우리가 기도한 축복 기도한 내용이 다 그의 복이 될 것이고, 만약 그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해? 기도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복을 빌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축복의 관세가 있으니 우리 왕 같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됐어. 우리는 한 몸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야. 한 몸이기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따라 우리 또한 왕 같은 다 제사장이 됐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막 복을 빌으세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왜?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도 막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님 목사와 여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꾸 기도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여러분의 남편들, 아내, 부모, 형제들 자꾸 복을 비세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만하거든 그 복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야. 나에게 오는 거야. 전혀 믿지는 장사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게 내게 은혜 아니야? 내게 은혜, 내 상급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은 내가 받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 수지 맞는 일이야. 수지 맞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를 잘 활용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는요, 다만 같은 제사장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을 어디까지 말씀하고 계시냐 보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내게 임할 거고,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복을 비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 복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고, 하여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야.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이 천국이 되겠어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막 서로 축복을 하는데. 또 우리 주의 몸 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떻겠어?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또 지금 나라와 민족이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삭막하잖아요. 막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막 어느 곳에든 심해요. 개인주의가 심하고요. 막 사랑이 바삭바삭 식어버렸어. 그런데 막 서로가 뭐 모이기만 하면 축복을 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면,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기관이, 여러분의 또 삶의 자리가 막 하나님의 임하시는 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참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축복하며 기도해요. 자꾸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받는, 어린이들이 받는, 우리 학생들이 받는, 우리 청년들이 받는 복이 다 그 복이지 여러분의 복이 될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신나는 거야. 신나. 그래야 복을 받지. 자꾸 복을 받아야 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거야. 맨날 교회 와가지고 울며 불며 맨날 기도만 해도 되겠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왕할 기도면은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막 하고 막 내가 복을 받아서 신나서 하는 막 이런 기도도 하고 해야 우리 즐겁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 축복의 대상이므로 여러분 축복의 권세를 갖고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과정과 절차로서 복을 주시는지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 기도를 하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사람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복을 빌어야 하는지 모범적인 축복 기도의 내용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권세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의 권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 내용은, 모범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축복 기도의 내용은 먼저 24절을 보겠어요. 첫 번째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친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어떤 내용으로 해야 기도가 바른 기도다, 축복 기도의 바른 내용이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며 기도해. 자, 여기서 지키시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지키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지키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쉐마르예요. 쉐마르의 정확한 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울타리도 아니고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어. 그러면 맹수들이, 짐승들이 올 수 있겠어요? 못 와요. 못 와.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마르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이 축복, 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지키시는 분이 성삼위 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후에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는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번 일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축복권을 갖고 이제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며 자꾸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우리의 축복하며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세요. 8절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토록 지키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꾸 축복하세요. 틈만 나면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권을 갖고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럼 그 복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 받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실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동자에 여러분 가까이 뭐 송곳 같은 것을 갑자기 확 대봐요. 그럼 어떻게 돼? 눈을 계속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눈이 다 감겨요. 얼마나 이 안에 이 센서와 구조가 예민한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뭐 그런 것도 읽어봤는데요. 요 안에 눈을 보호하는 신경 회로가 3,000개가 넘는데요. 눈 한 짝에 한 짝에 3,000개씩 있는 거예요. 최소 신경 센서 회로가. 그러니 이게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눈이 감기는 게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감겨. 그리고 우리가 그런 3,000개 회로 센서 이런 거 생각 안 해더라도 여러분 당장 눈은 뭐가 보호해요? 눈썹이 보호해. 이거 눈썹 없으면요, 이거 다 땀 흘러내려가고 다 들어가. 제가 이거 알아. 옛날에 항암할 때 이 머리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땀이나 이게 눈으로 그냥 다 들어가. 눈으로 다 들어가. 이게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참 감사한 거야. 여러분 거 한번 만져봐봐요. 고맙다고 해요, 빨리. 고마워. 이게 참 고마운 거야, 이게 그냥 우리 미관상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눈썹 없으면 참 재밌어져요, 그 사람이. 눈썹은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근데 단순히 미관상이 아니고 이게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니까 눈으로. 땀이고 뭐 물이고 간에. 또 당장 뭐 3,000개의 신경 회로 센서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래도 눈썹 말고 또 눈꺼풀도 있어요. 눈썹도 있어요. 속눈썹도 있어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눈물이 분비가 돼요. 이 눈물이 잘 분비 안 돼서 안약도 막 넣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 작동이 안 되면 눈이 참 불편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와서 우리 눈을 안구로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신경 써서, 아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축복권을 갖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시며 축복 기도를 명령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 기도를 해야 할까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단다. 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또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직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래요. 그래서 그 기도한 대상이 복을 받을 만하거든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럼 그 복이 누구에게 와? 나에게 오는 거야. 나에게.
수지 맞는 일이야. 축복 기도하는 일은. 자, 근데 일단 우리 구절 해석 좀 해보겠어요. 25절 말씀해 보면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축복 기도의 내용 앞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을 첨가했어요. 예, 뭐 성경은 다 이유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가 무슨 책을 읽든 무슨 글을 읽든 간에 이 책과 글을 잘 읽으려면 이 글에 담겨져 있는 뜻과 의미, 그리고 이 뉘앙스, 행간을 또 잘 봐야 돼. 그러니까 25절의 핵심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인데, 그 앞에 있는 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는 또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에 더 의미를 더 부여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 원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기를 어떻게 한 손으로 들어? 아니지. 그래 어디 이렇게 내팽개쳐나? 아니지. 꼭 끌어안고 있죠, 그렇죠? 예, 아기들은 잠을 잘 안 자 원래. 예, 그래 아기죠. 예, 손 타죠 대부분이. 그래서 그냥 아기 낳게 나면은 알아서 지가 잘 크는 줄 알지만 안 그러잖아. 그냥 엄마 아빠들 그냥 아기들 안고 있고 그냥 잠 못 자가면서 거의 뭐 우리 특히 엄마들은요 그냥 아기 안고 있냐고 그냥 화장도 못해, 머리도 못 감어, 얼굴 세수도 못해, 그냥 피곤이 그냥 얼굴에 더덕더덕 있어. 하지만 그 자녀를 딱 안고 있는 순간에 그 자녀가 잠을 자. 그리고 한번 또 까르르 웃어줘. 그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에요. 성경에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렇게 연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 극진한 사랑, 정말 그냥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그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을 초월하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 그렇게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그 얼굴을 그렇게 비추사 그 사랑을 부어 쏟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 민족에게, 우리 전사님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또 뭘까? 이 마르틴 루터가 또 이 로마서라네요. 이 민수기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성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다라고 해석했어.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에서 그 해석을 조금 여러분 소개해 볼게요. 은혜, 여기서 번역된 은혜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은혜,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예요. 자비.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어. 아무 조건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리켜서 그걸 뭐라 그래요? 헤세드. 그걸 바로 은혜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 그게 바로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 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흉내낼 수 있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자비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우리는 그 은혜를 또 사모해야 하고요. 자,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을까?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비와 사랑, 은혜를 완성했어.
어떻게 완성했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하나님과 나아가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 구원을 받게 됐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완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대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 우리 형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의 완성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헤세드, 은혜를 완성하셨을까? 여러분, 먼저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보이셨어? 또 어떻게 하셨을까? 로마서 6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뭐가 된다고? 연합이 돼요. 연합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연합이 안 되면. 그 역사 속에서의 한 사건에 불과하지. 그런데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대가 됐어. 따라서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 또한 연합이 된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완성했어. 그러니까 우리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또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우리는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 사랑의 얼굴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비추사 우리 주님과 같이 연합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또한 부활하기를,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며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다가 이 영원한 사망 이른 자가 같이 되지 말고 어떻게 되기를?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 원한다. 축복 기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빨리 합시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세 번째로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해야 돼. 첫 번째가 보호 지키시기 원한다. 은혜 주시기 원한다. 평강 주시기 원한다. 평강 주시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역시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먼저는 25절에는 내게 비추사. 이번에는 내게로 향하여 두사.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게로 드사가 아니라, 비추사가 아니라 아예 향하래. 강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역시 마르틴 루터가 해석하기를 이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해석했어요. 이 또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평안할 평자에 강건할 강자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강건한 것.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복만큼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매 끼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그냥 온갖 재물을 다 소유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 다 이뤘다 할지라도 마음의 근심이 늘 있으면 여러분 어때? 뭐 사는 거야? 사는 게 아니지. 삶의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이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 잠언의 말씀에. 이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돼. 날마다 우리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날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평안과 강건함을 얻을 수 있어요.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막 마음이 속상하고 그럴 때 친구와 만나갖고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면 시간 수다 떨면 그 순간만큼 아주 평안하잖아. 속이 시원하잖아요. 나만 했나 봐. 다 알면서 그래요. 다 알면서. 그래 중요한 세상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 그러면 세상에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며,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면요 노력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 어떤 평화도 대가 없이 주어지는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요. 나라가 평안하려면, 전쟁 없이 평안하려면 나라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는 평화는 없어요. 국방력도 강력해야 하고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외교력도 있어야 하고 정치력도 있어야지, 그래야 나라가 전쟁도 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평화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노력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노력도 필요 없고 대가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야. 받으면. 뭐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선물을 지금 주옵소서 하고 선물을 받으세요.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선물을 주실 거예요. 선물을. 세상에 주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뭐 어떻게 달라요? 노력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거에 말씀에 근거해서 마르틴 루터가 평안을 주시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을 우리가 믿음 안에 준다,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가 보여요. 딱 보이는 단어. 그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때로는 그냥 체념하면서 평안을 누려야 돼. 난 내려놔야 돼. 미래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평안이야. 그게 만족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미래가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평안이에요. 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때로는 이게 점진적이 아니고라도 계속해서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성장하는 이 평안이에요. 소망이 있는 평안.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 돼야 사람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추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날이 소망이 있는 평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어. 기가 막히게 세상 앞에 당당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는 살면서, 이건 기독교만이 아니고 뭐 세상 여타 종교, 뭐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 종교 비교하고 공부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근원이 뭐야? 탐욕 때문이라 그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 기독교를 떠나서 뭐 다른 종교도 인간에 대한 성찰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왜 불행한가? 원인을 밝혀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욕심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조금만 뭐 있으면 더 잘하고, 더 기대하고, 더 바라고 원하는 게. 그러니까 또 마음도 상하고 속상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인간의 가진 가장 본성이 탐욕이 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냐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딱 통제가 될 때 우린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누릴 수 있고, 우린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평강하고는 달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이 평강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말씀 맺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생각하면 참 감사했는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부터 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참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또 앞으로 더 주실 거라 믿어요. 내가 복 주셨다니까 기쁘지 않은가 봐. 하여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이렇게 복을 주실까? 그리고 앞으로 더 주실 거란 믿음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 아무리 봐도 선한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연주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하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 2번, 3번씩 꼭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그 새벽에 기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제도 수능 봤는데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너무 시험 잘못 봤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앞길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을 말아, 걱정을 말아. 그까짓 것 좀 못 보면 어때? 인생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걱정을 마라. 또 우리 그냥 환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그게 있네, 그게. 그러니까 이 축복권을 갖고 목사가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복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안 되면 내가 그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 어떻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어떻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될 것이고 서로 축복하는데 교회도 나라 민족도 우리의 온 사회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가 열심히 축복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